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벌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인데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 그러니까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흙으로. 네, 무엇? 흙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네. 만드신 것은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오늘은 흙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흙으로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파르라는 말이 있어요. 아파르는 물론 여기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먼지, 어떤 습기가 없는 먼지예요. 먼지 또는 뭐 성경에서는 재로 번역이 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아무 생명이 또는 생기가 없는 존재예요. 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가 될까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또는 말씀이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것 자체가 생명과 생기가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먼지와도 같다. 훅 불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rom이라고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민이라는 말이에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마. 뭔가 글씨가 이제 좀 눈에 보이시죠? 어쨌든 오늘 제가 히브리 시간 아니니까 일단 의미에 집중하세요. 의미에. 민이라는 거는 뭐뭐로부터래요. 그 다음에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정관사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아는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그 땅으로부터 취해진 먼지. 그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땅으로부터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완전히 생략이 되어버린 거죠.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땅이 뭘까? 그 땅.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천과 지가 있어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죠. 그러면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아담아라는 땅하고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이 땅은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제일 작은 개념을 보자면은 지구예요. 지구. 제일 작은 개념으로 보자면 지구예요. 그리고 이걸 좀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자면 어디까지 갈까요? 태양계. 이 개념까지도 갈 수 있어요. 태양계. 근데 좀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땅은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늘은 샴마임이라고 하는데 샴마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에 해당하는 게 샴마임이고 지에 해당하는 게 에레츠예요. 그런데 에레츠라는 개념은 최소한 지구의 개념이나 태양계로 볼 수 있는데 영적인 개념으로는 하늘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아다마라는 땅과 에레츠라는 땅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죠. 네. 자, 일단은 이 아다마는 히브리서 아다마는 땅인데 그 땅의 의미가 어떤 땅이냐면 이 아다마는요 히브리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났어요. 아담. 이거는 동사 아담이에요. 동사 아담인데 불다의 아담이에요. 동사 형태의 아담이에요. 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요 말이 있죠. 똑같은 아담인데 이거는 명사형 아담이에요. 뭐가 다르죠? 예, 몸이 달라요. 동사 형태와 명사 형태 몸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남자, 여자 전체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땅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땅에서 취하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불다라는 것에 속한 아다마니까 아다마에 여기다가 뭘 붙인 거냐면 아담마 해가지고 명사인데 여성형 명사로 바뀌게 되면 그건 땅이 돼버려요. 땅. 어떤 땅이냐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의 개념으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황토 하면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황토에 작물이 심겨지면 어떨까요? 작물마다 다르지만 황토가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작물도 잘 자라고 그리고 사람 몸에도 왜 좋다고 하나요? 이게 흙이 숨을 쉰다며. 흙 숨을 쉰다며. 그렇죠? 아니 표현과 이면이 비슷해요.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실제 표현을 좀 달리하자면 사람은 그냥 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황토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는 그냥 땅 경작할 수 있는 땅인데 옥토 같은 그런 땅이에요. 황토 같은 그런 땅, 붉은 땅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에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의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불금이라는 뜻이에요. 불금. 이것도 아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의 개념이에요. 경작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에레츠와 아다마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커요? 네? 에레츠라는 땅과 아다마라는 땅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커요? 에레츠가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요 민하 아다마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선지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는 그게 그 사이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창조하시자마자 창조하신 게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했던 인류 역사가 타락했어. 근데 그 사이에는 1000년인지 1만 년인지 1억 년인지 몇 억만 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수많은 어떤 간격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땅은 에레츠라는 거예요. 에레츠. 그렇다면은 이 에레츠는 어떻게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온 우주 만물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람이 타락해서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다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담아는 이 에레츠 중에 어떤 경작할 수 있는 땅 한 부분이에요. 전체 개념이 아니고 한 부분의 개념이에요. 한 부분. 에레츠는 전체로 본다면 아담아는 그 땅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창세기 2장 4절에 없다고 했죠. 경작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창세기 2장 4절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지금 2장 7절에서 민하 아담아, 즉 그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부터 뭘 취했어? 아파를 취했어. 그러니까는 생명은 없는데 아직 생명은 없는데 그나마 뭔가 가능성 있는 땅에서 뭘 취했대? 아파를 취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아파요. 그 아파래요. 흙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인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2장 7절은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죠. 2장 7절이 그 결과예요. 그런데 그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그 안에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지울게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간단한데 그게 나와 내 개인의 구속사나 인류 구속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릴 뿐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 그러면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에레츠라고 했어요. 에레츠예요. 그리고 이거와 작은 개념의 땅이 뭐라고요? 아담아예요. 아담아로 됐죠? 자, 그러면 아담아에서 뭘 취했어요? 아파를 취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레츠는 뭐 지구 또는 태양계까지 볼 수 있잖아요. 태양계, 그렇죠? 태양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태양계가 속한 곳은 뭐예요? 우주의 개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저 멀리 확장시켜서 우주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우주라는 개념을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해요.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콜이라는 거예요. 콜. 콜은 뭐냐면 콜은 만물 또는 만유로 해석이 돼요. 만물, 만유. 그러니까는 영어로는요, everything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콜이라는 개념이 약간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우주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두 차례 우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해가 가는데 일단 하는데 일단 태양만 생각할 때 이 태양이 몇 개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태양계가 1천억 개. 1천억 개라고 했죠. 그러면 태양을 1천억 개를 막 그릴 겁니다. 언제 그릴까요? 언제 그릴까요? 네? 언제까지 그릴 수 있을까? 1천억 개 그려요. 일단 이걸 1천억 개라고 쳐요. 1천억 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은하계죠. 은하계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하나의 은하계가 최소 몇 개 있어야 하나의 우주를 할까요? 이런 게 하나의, 이런 은하계가 최소한 2천억 개. 2천억 개 있어야 돼요. 2천억 개 있어야 뭐예요? 이게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주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또 엄청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우주가 최소한 10에 몇 개? 500승계 이상. 가면 갈수록 그 추정할 수 있는 우주의 개념은 복잡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렇죠. 요 모든 것의 개념이에요. 이 우주는. 이 우주예요. 그렇죠? 자, 민하 아다마가 뭐냐면 뭘 생략한 말이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뭐예요? 태양계, 하나의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 그렇죠? 이 모든 셀 수 없는 우주 만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예요? 은하계도 아니고, 예, 우리 은하계 중에 우리 은하에 속한 태양계. 태양계에서 어디? 지구. 지구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에서 태양계 가운데 지구에서 누구를 얘는 말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보셔가지고 그 심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 뭐냐면 여기 계시면 한 분이요 말씀을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그리고 그 하나의 우주를 딱 펴셔서 그 우주 가운데 우리 은하를 택하셔가지고 우리 은하 가운데 지구 안에서 누구? 대한민국 땅에 또 여수에서 이 여수 엄청난 교회 가운데 더전 약속교회에 여기 계시는 한 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뽑아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지금 불어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요. 또 그 얘기를 지금 조금이나마 이게 말로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림으로 좀 이게 제가 잘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우주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보시면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하가 있고, 그런 은하도 우리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은하가 2,000억 개 있어야 하나의 우주인데, 그 하나의 우주가 몇 개? 10의 500승 개 이상이라는 게 상상할 수 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흙으로라는 그 부분이 이 모든 의미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흙으로라는 의미가. 자, 그러면은요,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은,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담은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전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 아담은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이 생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니요. 크로마뇽도 있고 내한테를. 자,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자 보세요. 이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지구의 역사로 딱 들어갔을 때, 지구 안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크로마뇽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인간을 뭐라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최소한 예, 4,500만 년 전. 예, 4,500만 년 전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4,500만 년 전이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 역사를 몇 천 년을 봐요? 6,000년을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성경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구속사를 기록한 거예요. 구속사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역사를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6,000년이라는 그 역사를 갖다가 인류 역사를 정리해버리면 완전 이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 안에서, 태양계가 지구 안에서 각자 난 사람을 택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그 역사예요. 6,000년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숫자 6,000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4,500만 년 전이래. 그쵸? 네. 그걸 뭐 그런 유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좀 훅 지나서 네안데르탈린 네. 몇만 년? 쭉 지나간 10만 년 전 사람이야. 10만 년 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현대 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응?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지혜의 사람이라며. 지혜의 사람. 4,5만 년 전 사람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4만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최초의 사람을 6,000년 전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6,000년 전의 사람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안 맞아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류 역사 가운데 뭘 찾아내셨어요? 그 땅으로부터,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냥 워낙 여기에 뭐가 붙냐, 아까 제가 썼을 때, 그 땅이에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특별한 한 땅이 있었어. 거기서부터 취한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네,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름이 없다. 그냥 아담이 그냥 사람이 돼버린 거죠. 사람 이름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 하아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니까 메시아격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아담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의 이름으로 그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타락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통하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아파르, 단지 사람이라는 이 사람 택하기까지도 이 여기까지 그 이전의 역사가 얼마나 긴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각자 나라는 한 사람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모든 세계 역사에 종집을 찍어야 되는 역사예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 내가 온전히 믿어버리면 이 모든 창조의 타락한 역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종지부가 되는 게 각자 나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24절부터 25절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생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호흡과 또 뭘 주셨다고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래요. 그쵸? 이게 뭐라면은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이 허락하신 만물을 또 주신대. 근데 그 만물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냐면 생명과 호흡을 주고 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존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맡고 계신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니 나라는 역사가 나로 올라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면 이 천지 만물의 역사가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사는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그렇죠? 이사야 40장 26절 볼게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수요대로 이 모든 만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세신대요. 그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부르신대요. 그리고 그 별들에 속한 생명체 이름까지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시키게 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일단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포로 한 방울 누가 있고 적은
티끌 같으며 썸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자, 하나님께는 그 열방이 없다고요? 통해. 자, 일단 열방은 뭐예요? 열방은?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누가 열방은 전 세계예요. 그냥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우주 만물을 얘기해봤자 뭐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 수가 전 세계, 전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확장시키면 뭐예요? 지구 있죠. 자, 지구가 어떻다고요? 첫 번째, 통에 한 방울 물통에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에요. 한 방울 물이에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한 방울 물보다 못한 존재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상성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저울에 네? 뭐라고요? 저울에 적은 티끌 저울의 적은 티끌이에요. 티끌. 저울 아시잖아요. 저울에 티끌이 올라가면 이게 무게가 달아져요? 안 달아지죠. 지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네. 세 번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제가 여수에 오니까 섬이 많잖아요. 섬이 최소 365개 이상인가요? 셀 수 없을 것 같아요. 셀 365개라고 하는데 그 하늘에서 보면은 막 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섬들이 많을 거잖아요. 뭐 여기 돌섬이 가장 큰가요? 여기서? 돌섬? 돌산? 네. 근데 그 섬들이 하늘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는 먼지도 못하죠. 먼지도 못한 걸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는 어떤 존재? 이것보다 못한 존재예요. 원어를 보니까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지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말씀을 받을 그런 밭이 없으면 그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다음 17절 볼게요. 이사야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 보세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없는 것이에요. 비워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존재인데 어떤 존재만 여기시는 거예요?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 말씀이 있는 존재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신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여기서 각자 말씀 받은 딱 한 분 계셔. 그럼 하나님이 이 여수 땅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 받는 한 존재가 있는 그 존재가 이 천지 만물을 귀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은 이 말씀을 받기 전의 사람, 즉 말씀이 들어간 그 아담이라는 생명이 있기 전까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이 속에 속한 인류 역사,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물학적인 사람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사람, 말씀을 깨달은 첫 번째 존재를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4절에 경작할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고 아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어디 있어요? 막 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세상 밖으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볼게요.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나를 쫓아내시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있어요. 복수예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그 당시 이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이미 소문이 다 퍼졌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벨에 속한 또 다른 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죽일 수 있으니까 자기 살려달라 이거죠. 죄를 져놓고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만나는 누구에게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든지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6절 17절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옥당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가인이 또 누굴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네? 그 아내는 또 누구야? 에녹. 그 아내는 낳은 아들이 에녹이고요. 아내 이름이 에녹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에녹을 낳았는데 또 성을 쌌어. 자, 성은 뭐예요? 그냥 성을 만들었다면 거기 한두 사람이 살려고 성을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는 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르라고 하는데 이르. 이거는요 성읍이에요. 성읍. 영어로 얘기하면 시티나 시티. 최소한 시티기는 도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인류 역사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 같은 마음밭을 찾으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타락한 인류 역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계속 나오잖아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고전 15장에.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에녹이 만든 그 도시 있잖아요. 도시 이름이 이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건 우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성읍의 이름이 저기 이르잖아요. 근데 이 우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우르 아니에요. 절대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갈대우르는 요거예요. 예, 요거 전혀 다른 거예요. 알파벳이 달라요. 뭐냐면 흥분시키다, 자극시키다 이런 의미. 그래가지고 요 성읍이 어떤 거냐면 완전히 흥분 또는 신이 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명동이 어때요? 명동. 강동? 죄송합니다. 명동이 저녁에 가면요 완전히 낮에 가는 거 전혀 달라요. 완전히 휘황찬란해서 밤새도록 불빛이 난리가 아니고 먹을 것 천지에다가 온갖 남자들이 다 몰려가지고 거기에 모든 감각을 장식시키는 곳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부터 해서 모든 감각들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에벨을 쳐 죽였던 가인이 만든 성읍의 이름이 이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여기시겠어요?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역사, 타락한 역사.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생물학적인 고고학적인 첫사람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존재,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불어 넣으셨다는 게 창세기 2장 7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민하 아담아, 그 땅으로부터.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는 에레츠나 우주 만물의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의 인류 역사 가운데 택하신 아파를 해요. 거기에 지금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뭘 하셔야 돼? 눈을 달라면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같이 열심히 이런 감각을 느끼시면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으로 내 것 삼아서 내가 신령한, 각자 내가 신령한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 선택을 각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아담 만들어 주셔서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의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생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더 좋은 약속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신령한 아담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